김인경 유사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이 지난번에 도망을 쳤죠, 그죠? 이제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되돌리려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은요, 자기 위치만큼만 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높이 있을수록 더 많이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는 겁니다. 내가 아래 사람인데 더 많이 본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시는 착각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누가 좋은 참모냐, 상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 얼굴의 표정만 봐도요,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뭘 생각하고 있구나, 뭘 기획하고 있구나, 딱 눈치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한번 합시다.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무리 높이 있는 사람도, 남의 마음도 잘 헤아리는 사람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내 앞에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의 문제는 잘 해결해 줘요. 남의 문제는 잘 도와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 세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즉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징계가 다르죠. 첫째는 칼이 내 집을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내들을 남들에게 줄 것이다. 셋째가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요, 13장에서는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무던히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범해놓고는요, 싫다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양털 갖는 잔치를 하면서 기회를 보아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요? 자기 외갓집으로, 거술 왕 달메에게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안돈이 되어졌습니다. 장남이 죽은 것에 대한 아픔도 어느 정도 잊혀가고 있고, 죽어도 뭐 어떡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꾸 마음속에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요? 요압입니다. 요압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하고 요압이 생각을 하고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사주를 합니다. 네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봐라. 그러면 왕이 무슨 말씀을 할 기다. 그랬더니 과연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입에 넣어준 말 그대로, 그죠?
쭉 진술을 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중요한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이 압살롬 데려오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 3년의 세월이 지냈는데 이게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 데려와라,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내 씨를, 그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가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죠? 자구책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99살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체 나타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상당한 위기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사건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이제 입에 말을 넣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일에 네가 한번 힘써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감당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가 말입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의 행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다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던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다 내 탓이다, 내 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무슨 죽을 죄가? 하나님 너무 심하다,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벌써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 탓이다. 그래서 압살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이 말입니다, 이제 압살롬 데려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까지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죠? 외가로 도망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압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제는 죽은 암몬에 대해서는 왕이 이제는 체념한 것 같아요. 산 압살롬이라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가까이 두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참모인 요압이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을 누군가 이해하고, 그죠?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이제 떠보기 위해서 두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갖다가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입에 할 말을 다 담아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 요압이 말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왕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느냐면요,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자기가 힘을 써야 나중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포석을 박아놓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첫째, 누가 죽었습니까? 암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입니다. 그죠? 길라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름은 족보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통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누구?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서열대로 왕이 된다면 누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되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데려왔지 않느냐. 장래를 위해서 이제 포석을 박아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왕께 재판을 청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통례적으로 백성이 왕께 재판을 청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혼자서 판단하기가, 사회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우니 왕이신 당신께서 내 문제를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시가 되면 나라를 호위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일이 왕의 직무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요. 무슨 문제로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머니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만지라 쳐 죽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왕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하나는 뭘 말하냐면 자기 형편 사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부니이다. 과부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5절 끝에 남편은 죽고 없고,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과부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불쌍한 신세라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문제를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과연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짧은 문장 속에 기성정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정확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부고 남편이 죽고 없고, 그죠?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부터 문제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책입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싸웠다 그랬습니다. 시내에서요? 집에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에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둘이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들판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입니다. 일의 전개지요.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두 형제가 들판에서 싸우는데 들판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싸웠다면 말렸겠죠. 그죠? 집에서 싸웠다면 엄마가 말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감정이 격해서 서로 싸우는데 아무도 많은 사람이 없었다?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야야, 뭐 그만이래, 그렇게 썩을 낼 게 뭐고. 같은 행제가 뭐 그렇게 심하게 싸우노?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덜판이 되니까 감정은 격한데 싸움은 심해졌는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전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형님이 쳐 죽었는지 동생이 쳐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하여튼 두 형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인 어머니에게는요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어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으로 욱하다가. 누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겠습니까? 성질이 나니까. 그 성질을 못 참았어. 한 대 뚝 하고 때리는데 약해서, 그죠? 숨이 막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있을 때 회식을 잔뜩 했는데 고참이 쫄병들 말한다고 한 사람씩 훅을 쳤어요. 속에 막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배를 갖다 툭 치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배를 막아버린 거예요. 헛박가리까지 음식 찌꺼기가 쫙 들어가서는요 질식해서 죽었어요. 한 대 치고 죽었어요. 여러분,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 그죠? 태초의 싸움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끝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들이 죽었어요.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유족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겠더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온 족속은 자기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가문은 다 고엘 아닙니까? 그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친족입니다.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놈도 넣는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우리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공분입니다. 그죠? 이게 공이고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만 생각했지, 공부만 생각했지 막상 그 집안에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자, 두 아들 중에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인 아들을 말입니다. 아들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는 것이 마땅하고 죽어버리면 이 여인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불행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 죽어 없습니다. 두 아들만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죽였다고 남아있는 하나마저 친족들이 어떻게 하고 합니까? 죽이겠다고 합니다. 고엘이 원수되어서 고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의 청원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내 아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친족들이 원수 갚겠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의 청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불씨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은 어떻게 씨를 땅에 남기고 산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가게가 끊어지는데, 가문이 끊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지금 왕에게 재판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요, 뭐냐는 것입니다.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 청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 아들이 죽고 없으면 그죠? 한 아들이라도 남아 있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친족들은 그 한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요, 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쳐 죽일 것이요. 그죠?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또 계례 사상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형제들이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재판할지 아마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왕의 판결과 이 드고와 여인과 왕이 주고받는 대화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의 판결입니다.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오늘 1차 심리다에 다음에 내가 날 정해서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심리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왕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가라. 평안히 가라. 내가 하나 남아있는 네 아들 지킬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9절 보시길 바랍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지금 우리가 9절에서 이 드고와 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8절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왕의 재판도 참 어려운 것을 이 드고와 과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이 참 선한 판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왕이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죽였으면 죽여야지 왜 살리는데. 또 어떤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씨는 살려줘야 될까 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고와 여인은 왕의 판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나는 재심을 청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내가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판결을 잘하셨습니다. 마땅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가문이 다 받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니 왕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앞으로 형제 죽인 네 아들을 갖다가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거든, 내게 데려오든지 내게 말해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내가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절 전반부는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게 하사.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판결하셨으니까 이 말대로 되기를 왕이 맹세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만원이 맹세한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장하건대, 내가 맹세하건대 내 친족들이 아무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철저하게 내가 막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맹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뭐라?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맹세를 끝까지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대충 서원했지만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서원한 것을 확실하게 챙기시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맹세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맹세하고 나니까 이 드고와 여인이요, 이제 딱 자기 이빨을 드러냅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이제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왕이시여, 이제 모든 문제를 잘 판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만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행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보십시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맹세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 내한테는 왕께서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당신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여인이 신하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내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것입니까? 알암 백성을 대항하여 왜 이 같은 행동을 하셨나이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죠? 아니 압살롬을 안 데려오는 것이 왜 백성을 대항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늙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죽고 없고 길라압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아예 언자 생활하고 있는지, 그죠? 내 생각에는 그래요. 꼭 죽었다기보다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엄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야 너는 정치색에서 빠져라, 뒤로 물러가 살아. 그게 편하다. 아마 그래서 말렸던 것 같아. 아예 자기는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가 누구라고요?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죽은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외모가 잘나면 한숨 묻고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대했습니까? 사울 왕한테 대했지 않습니까? 뭐 보고요? 원숭이랑 키 보고 인물 보고.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인물 좋은 거, 잘난 거, 그게 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요, 이새의 집에서 내가 기름 부을 자 왕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엘리압 장남이 딱 통과하는데 잘생겼거든요. 기도 헌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자다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노라? 버렸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속을 못 보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죠. 자, 나 여호와는 누구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백성들은요, 참 겉만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나홍심하라고 그죠? 사람을 택한다고 할 때 그래도 겉보기가 괜찮은 사람을 안 택하겠습니까?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뭐 인간관계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라. 옷 하나만 잘 입어도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옷 하나만 잘 입어도 인간관계 점수는 뭐 8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에 완다, 속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늙어가는데 백성들은 젊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멋진 누구만 사모합니까? 압살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백성들은 다 압살롬을 사모하는데 백성들을 대항해서 당신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안 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두고와 여인이 노골적으로 지금 왕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당신 아들은 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말이니 죽으리니. 사람은 뭐 한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것 아닙니까?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압살롬이 죽었는데 살아오겠습니까? 산 사람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해서 금방 생명 뺏어갑니까?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이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옷을 한 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아담에게 뭘 입혔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혔지 않습니까? 제사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냐고. 그런데 당신은 왜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 같으면 감히 이 말 하겠습니까? 참 여인이 대단해요. 강단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지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압이 입에 말을 딱 넣어준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안 데려옵니까?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자기 한 말을 다시 이제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왕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왕도 그제서야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구석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음 마땅하지만 친족들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거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율법과 사리의 밝은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총명한 분이니까
내 문제를 당신께 들고 나가면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할 줄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왕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께 나가면 반드시 내 아들을 죽어야 마땅하지만 구원해 주실 줄로 내가 믿고 왕에게 재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는 말씀이죠.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한번 따라합시다. 분간하시리이다. 예, 분간하시리이다. 이게 분간한다는 말은 샤바라 말인데 들으시리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잘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뭐든지 써봐라. 백지수표를 내버렸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야 노련해서 재판을 잘했지만 나는 이제 어리고 약한데 내가 내 백성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니까?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옛날 번역에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요즘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들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데 핏대를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잘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 선생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면 내가 제일 똑똑하지만은 그죠? 내가 들으려고 하면 내가 제일 바보인 것 같아. 내가 주변에서 가만히 모임에서 나가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은 참으로 칭송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은 다윗이 그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집구석 이야기를 하네.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보실게요. 1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해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숨길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이실직고를 해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이래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뭔가 감이 잡힌 거예요. 이제는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요압이 너를 사주했느냐? 너를 코치했느냐? 네 배후에 있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재판을 받으러 온 것 같지만은 아니구나 하고 그제서야 이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어떻게 왕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노골적으로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드디어 이 여인이 뭘 말하려고 자기에게 온지를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네게 말했냐? 예, 말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죠. 그죠?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셋째 왕자인 압살롬이 첫 번째 왕자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거술왕 달메 왕에게로 정치 망명을 갔습니다. 그 세월이 어떻게 됐다고요?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을 다시 돌려오고자 하여 내 입에 이와 같은 모든 말을 넣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죠.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참 요압이 얄미운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좋은 그죠? 참 어떻게 남의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알고 그 일의 행편을 빙계하려고 바꾸려고 그죠? 한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해서 그죠? 사주를 해가지고 고치를 해가지고 간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해라. 그러면 왕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왕의 대답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참 많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의 모든 사람의 일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진작 자기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요 남의 문제는 제가 잘 도웁니다. 그죠? 근데 진작 내가 내 문제에 빠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길이 어둡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어둠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좀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훈수는 잘 뜨죠, 그죠? 훈수는 잘 뜨는데 진작 지보고 바도가를 놔보라 그러면 헛다리 많이 짚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길도 내 어둠을 밝히사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합당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밝은 것 같아도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의외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